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복된 한 날, 은혜를 주시는 한 날, 또 기도하며 시작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우리 8월 19일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마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심 소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지나는 하루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연약하며 늘 죄 많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 가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인생길 남은 여정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넘쳐나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 향기가 증거되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들마다 역사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소망되게 도우시고 이 땅에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이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상한 마음들 하나님이 오른만져 주시며 다시금 주의 은혜의 담대함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기억하여 주의 성전을 찾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입술을 오늘도 주장하시며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더불어 은혜되게 도우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결단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소망하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뭐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인데 오늘 16장을 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향해 복음은 확장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갈등 속에서도 복음은 확장되다. 오늘은 세상을 향해 확장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내일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이 됩니다. 야외 예배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자, 수요일 날 말씀 전한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이 별로 복음의 증거나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없는데 갈등만 잔뜩 적힌 15장인데 왜 중요합니까? 자, 15장에서 비로소 이방 땅을 향해, 이방 백성을 향해 복음이 증거되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 전환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6장인데요. 16장은 어떤 전환이 있냐면 복음이 아시아 땅에서
마게도냐 땅, 유럽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전환의 순간에 항상 그분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셨던 줄로 믿고 오늘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복음의 확장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 몰랐던 적도 있었고 잘 몰랐었는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 고비고비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이 말은 좋게만 인도하신 것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것으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오늘도 말씀 보니까 예수의 영이 바울의 일행의 길을 막으십니다. 동쪽 길을 막으시고 서쪽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 땅으로 가라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했던 길이 여지없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신기하게도 한쪽 길이 막히면 꼭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은 또 한쪽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어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Man's disappointment is often God's appointmen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의 실망은 종종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길이 막혀서 매우 실망스럽고 잘 안 돼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데 우리의 실망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길 원하지만 만사가 형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형통한 것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삶이 만사 형통하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이 그냥 축축 열리고 꽃길만 걸어가고 되는 일마다 잘 되고 계획했던 게 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형통한 겁니다. 잘 안 돼도, 잘 힘들어도, 잘 힘들게 하시는 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다 잡으라고, 우리의 마음 오히려 형통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실망이 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바울의 일행이 성령의 뜻을 따라 막힌 길을 뒤로 가고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유럽 첫 땅 마게도냐를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의 서지는 시작됐고 드디어 세상을 향해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우리가 쭉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에게 가는 곳마다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대단한 인물이요, 혼자 모든 걸 이루어낼 만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는데 오늘 16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장 뒤에서 보면 빌립보에서 만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있고 여정 가는 곳곳마다 만났던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걸출한 두 명의,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를 뽑으라 그러면은 디모데와 루디아를 뽑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하고 루디아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바울과 늘 함께 섬겼고, 루디아는 바울의 배후에서 기도로 물질로 섬긴 종이었습니다. 디모데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훌륭히 자라게 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난 디모데를 보니까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제자라 불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동력자로, 조력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아들을 삼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흔히 20대 초,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20대 초면은 아직도 어찌 보면은 홀로서기 어려운 시간일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 그렇기도 하죠. 근데 디모데의 결단도 소중하지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을 엿보게 됩니다. 재미난 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전도 여정의 여행 가운데 포함을 시키면서 할 일을 받게 합니다. 15장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았던 디모데에게 굳이 할 일을 왜 베풀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에게는 나름대로 성경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처럼.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디모데에게 할 일을 받게 했고, 혹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고 복음 증거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첫 지역은 네아폴리라는 지역이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도착했던 첫 곳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의 원래 이름은 크레니데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작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우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생수를 마셔야 하듯이 빌립보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생수로 채워진 작은 우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강에서 아마 바울과 루디아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강줄기에서 루디아와 그의 식솔들과 빌립보 간수장 세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그곳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서 있고, 루디아가 붉은 천을 물들였던 교회 옆에 작은 강가에 세례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색 염색 기술로 유명했던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 이 루디아가 장사가 잘 되었나 봅니다. 시장이 큰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이사해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강가에서 하얀 옷감에다가 붉은 자주색 물감을 드리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얀 옷감에 자줏빛 붉은 물감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루디아의 손에 들려진 하얀 천 위에 붉은 염료가 뿌려져서 붉게 물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깊은 은혜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느꼈을 것이고 아마 한참 쳐다보다가 그들에게 루디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진 깨끗하고 하얀 천같이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붉은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손에 묻혀진 것 같은 시뻘건 보혈의 은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겁니다. 아마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가 증거됐을 것이고 더불어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개척교회가 서게 됩니다. 루디아는 당연히 교회에서 정말 귀중한 역할을 했을 것이고 선교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섬겼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흔적이 있죠.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가운데 빌립보 교회의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밖에 없죠. 유럽의 첫 땅이고 그 땅을 떠났을 때 도울 수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록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였지만은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다시 파송받은 선교사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유럽 여행의 유럽 선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16장 바울이 자신의 계획했던 계획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땅,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길을 오늘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라면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길이 굳은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라면 오히려 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길, 굳은 길 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저는 100% 굳은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속 편습니다. 오히려 그게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스케줄은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바울이 정했던 플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작동하셨습니다. 끝까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디자인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강력하게 몰아내시는 그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행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결정해서 할 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선교지를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당신들이 처음에 목자가 기도했던 그 선교지를 가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가 다 바뀌게 되고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가고 싶은데 아니죠. 가기 싫은데 또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왜? 사람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복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람들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서시기 바랍니다.
찬송 가운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만 따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내일 복된 주의 날 야외 예배 드립니다. 11시입니다. 11시 복된 예배,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기쁨의 예배 드리게 하소서. 연약하신 교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 중에 또 치료가 필요한 손길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나음의 기적 같은 은혜를 도와서서 믿음의 2세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학교 개강인데 이 성전을 밟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자라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 엘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옆에 뒤에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시각들이 넓혀지며 하나님 우리의 복의 여정이 넓혀지며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성김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야외 예배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나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이 부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간 교회들을 주님이 준양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나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고침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지키며 이 아침을 지키며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기도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섬김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평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늘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전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음의 종되게 도우시고 당신의 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엘리를 주정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운데 인도를 도와주시고 주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하루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